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사울에서 바울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걸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담대한 선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엄청난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 보내시고 또한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묵상하기 위해 또 서로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어느 곳에선가 세우시겠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셔서 그 말씀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좀 낯선 찬양 들으실 텐데 유튜브의 장점은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낯서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함께 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풍요로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더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이 가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복된 실패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반복된 고통이 우리의 소망을 눈물 자국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메말라 있는 삶을 결국엔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코로나19와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여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자리가 고단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과 무더위는 우리를 힘겹게 또 메마르게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 근래 하늘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시선을 잠깐 위로 올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수놓아 두신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려진 채 메말라감 속에 아파하고 있는 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상처와 아픔 속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화평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라는 남자이고 그 다음은 그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두 여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의 사건을 들추며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바로 엘가나의 두 아내였죠. 엘가나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자랑스러운 과거를 물려받았습니다. 가문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이는 방법뿐이겠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얻지 못하는 자, 사랑 없이 자식만 있는 자, 사랑은 있지만 자식은 없는 자, 각자의 결핍과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예배했던 예배의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성경 속
최초의 언급이었고 사무엘상에서만 이 호칭이 5번 언급됩니다. 만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풍부 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명사라고 합니다. 엘가나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헤아릴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풍부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의 악행과 죽음은 사무엘상 2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다시 시선을 엘가나와 그의 2 아내에게로 옮겨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삶에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디인가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니 도대체 이 사실을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고통의 문제조차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한나에게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그녀의 심장부를 찔러댑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히 잘 사는 모습, 나를 향한 어느 누구의 한마디, 나를 향한 어느 누구의 한 시선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더 깊은 수월로 끌어내립니다. 분인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한나를 향하여 한나가 심히 격분하게 할 정도로 괴롭힘을 가합니다. 분인나의 이런 행동 속에서도 엘가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주고 엘가나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엘가나의 마땅한 사랑이 아닌 기본적인 도리,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결핍, 저기도 결핍. 결핍투성이인 이들 사이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고 독하게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에게 찾아온 고통의 사건은 어쩌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고통의 상권은 매년 한나를 찾아옵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픔을 감당해내며 살아가기도 벅찼을 한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상권이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드려지는 제사는 기쁨의 순간이 아닌 한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에게 드린 제사는 화목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먹으며 여호와를 향한 경배와 서로를 향한 기쁨의 교제를 갖는 시간이었는데 한나는 반복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며 먹지 않으므로 그 안에 여호와를 향한 기쁨의 교제 또한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웅크려 울고 있는 나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 라는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나를 이해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며 처절한 고독 속으로 내 스스로를 깊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 여인의 부림은 단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픔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나에게는 자신의 부림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이 시대에 아이를 갖는 일, 잉태하는 일, 더 나아가 대를 이어나가 그 자손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은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삶에는 이런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하는 나 하나로는 부족한 것이냐 묻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진실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된 사랑과는 별개로 한나에게 직접적인 고통의 매개가 되는 브닌나라는 여성을 엘가나는 아내로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 부림의 사건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한 남자의 사랑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존재의 고통이자 아픔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통의 사건 그대로를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의 사건이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힘이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메말라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며 한나라는 한 여성의 메말라 있는 아픔을 바라보니 얼마 전까지 메말라 있던 저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요설교 말씀 제목이자 주제인 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까지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저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림을 겪고 있거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메말라 있는 그 삶이 한나와 같은 결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즐겁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런 환경 속으로 찾아가 누리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 작년 여름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가 돌아오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때로는 호흡이 가파라지는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작년 9월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유치부 공동체의 선생님들을 처음 뵙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제가 요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차례가 돌아오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세가 나타나요. 선생님들과의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이 없었던 건지 아마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채워져 가는 지금도 여전히 철이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들으시고 몇몇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며 전도사님 상담을 받으시거나 약을 처방받아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며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과의 대화 전 제 안에 상담을 받아볼까?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 이외에도 1년 가까이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에 들 수 있었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제 몸은 제게 끊임없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으러 가기까지 저에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안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상담을 받는 일이 엄청난 일이거나 밉보이는 일이 전혀 아닌데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용기를 내는 데까지 무척이나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대한 묵직함을 느끼고 있던 저였기에 어린 나이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기질인 다분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전도사가 자신의 힘듦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창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린 친구가 꽉 막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의 삶은 저에게 너무 아픔이었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무엇인지 모를 아픔은 제가 견뎌내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이 드는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게 삶을 견뎌낼 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깊은 마음 없이 그냥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 저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 이번 연도 3월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인적사항을 적게 됩니다. 제가 간 상담센터는 그랬습니다. 가족사항을 적는 란이 있었는데 정말 난처하고 곤란했습니다. 저의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된 상담 소장님이셨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인 게 탄로나진 않을까. 저의 가족과 선생님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상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혹여나 상담센터에서 아는 분을 마주쳐서 내가 상담을 받는 것이 탄로나진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기막히고도 귀여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다고 털어놓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 선생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띠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참 폐쇄적인 분이시군요. 상담 선생님의 이 말씀은 저의 허를 찔렀습니다. 저는 1주차에 상담을 받고 난 후 상담 전과는 확연히 다른 저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상담받는다는 걸 절대 교회에도 알리지 않을 거고 교육자분들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들과 나만 아는 비밀이다 라고 생각했던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상담을 받는 일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내 스스로에게 나의 삶에 용기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교육자 셀 모임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몇몇 유치부 선생님들과의 교제 시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사건을 통해 또 많은 격려와 지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내용은 너무 깊고 방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의 시간을 통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라는 존재를 때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저를 지금까지 묶어 숨 못 쉬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질러진 저의 삶의 이야기들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담의 시간을 통해 제가 얻은 정말 값진 보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안에서 자유해라 라는 말씀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자유함으로 누려지자 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사건은 더 이상 저의 존재의 증명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존재의 증명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제 안에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은 상담이라는 도구를 통해 저의 아픔을 해석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되고 제가 하나님께 다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시선을 뛰어넘어 우리 삶을 세밀하게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말라 있던 나의 삶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크심으로 채우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와는 달리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이었던 한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을 위로하는 남편의 일시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않으며 일어나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한나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며 여호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여종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또한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굴레 속 그녀의 입술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고백이 나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기도는 한나 개인의 회복의 기도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됩니다. 이 고백 속에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인식하며 고백합니다. 한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스토리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사 하는 이 표현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반복되어져서 고백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나눈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한나의 불임의 사건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사무엘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한나가 오래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엘리는 자신의 편협한 시선을 넘어 자신 앞에 있는 한 영혼의 고통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해를 받은 상황 속 한나는 엘리에 대하여 변증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마음이 슬픈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구는 문자적으로 하면 영이 단단한 여자로서 또 의역하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영혼을 밖으로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마음을 토하다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의지하다와 평행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시편 62절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한나가 이렇게 마음을 토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한나는 이 고백의 기도 후 엘리의 축복과 그 축복을 받아들임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신뢰했습니다. 메말라 있던 모든 것은 당신의 풍성함으로 메마르지 않으므로 완전히 채우실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메말라 있는 한나를 찾아와 그의 삶을 풍부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신뢰한 것입니다. 그의 존재로부터의 고백이 한나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절반의 내용이 한나의 이 고통의 몸부림과 기도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 개인에서 출발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 고백과 기도가 보이지만 사실은 한나의 이 부림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나의 부림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픔과 고통, 결핍이 늘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는 불임으로 고통스러웠고 분인나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시선과 힘에 따라 우리의 삶은 메마른 고통을 지나 풍부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만군의 여호와께 호소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불임의 사건이 해결되기 전 이미 한나 그에게는 평안이 임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이 아픔의 사건 속에 나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이 시선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 모두의 삶으로 흩어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회복으로 매듭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흩어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그 화평의 복음이 오늘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 개인의 고통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의 고통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곳곳을 통해 보게 됩니다. 회복의 매듭금 되시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풍성하신 사랑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시선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주님이시서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말라 있는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결핍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의 손을 뻗어 다른 이 아픔을 돌보고 회복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